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7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봉독하지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12월 초하루입니다. 올해 벌써 여기까지 걸어왔네요. 이제 이번 달 지나면 또 2015년 1년도 지나갑니다. 시간의 흐름은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은 그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면 결코 다시는 되밟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지요. 대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여기에 우리 80대도 계시고 70대도 계시고 또 50대, 60대 쭉 젊으신 분도 계신데, 근데 우리는 모두 똑같이 2015년을 11달을 걸어왔습니다. 또 2015년 12월 마지막 달도 우리가 모두 같이 12월을 걸어가겠지요. 시간 그 자체를 걸어가는 거로 보면 다 똑같지만,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또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느냐, 그거는 다 다릅니다. 오늘 12월 초하루 이 월상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하루부터 12월 31일까지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들 부르신 찬양 중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는 가사 참 귀합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찬양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 그 생각을 새삼스럽게 다시 하게 됩니다. 찬양하는 삶의 자세, 또 삶의 근본적인 태도, 이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거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12월 한 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그 이단들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해 먹는, 이용해 먹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게 참 잘못 해석하기 쉬운 책이다.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참으로 중요한 책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될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만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무슨 동학이라든지 증산도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이런저런 종교, 중국,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가요, 사람들을 꽉 끌어잡으려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끝난다, 종말이 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 이 얘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심리가 죽는다, 세상 끝난다, 이러면 이게 이제 뭔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다. 이러면 사람이 그거 살다 죽으면 되지 세상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 이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제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자꾸 그 얘기 들으면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종교에는 이게 종말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살면서 언젠가는 죽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죽는데 사람에 따라 죽는다 여기에 대한 느끼는 감도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 진짜 언제 세상을 떠나지, 이게 막 죽음에 대한 게 꽉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실감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한참 젊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고,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별로 느끼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힘들지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실제로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의 죽음과 연관된 가르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종교를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종교에 신이 있어야 그 종교를 그거를 종교라고 그래요. 신이 없는데 무슨 종교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유교는 그건 어떤 면에서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게, 유교에는 사실은 명확한 신 개념이 좀 이게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종교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사후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제가 금방 유교 얘기했지만 유교는 사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가르침은 없다고도 그러지요. 제가 유교에 대해서 깊은 식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공자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공자 하면은 유교의 창시자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살아서 있는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뒤의 일을 어떻게 아느냐?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종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후리고 사람들을 말하자면 휘어잡고 또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러는 게 잘못된 종교요, 또 이단인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종말의 때에 될 일을 기록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 여기 7장 우리가 같이 읽은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단들이 아주 애용해 먹는 거,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요. 그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신천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신천지에서 이 14만 4천을 또 이용해 먹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또 계시록의 흐름에서 설명을 드릴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얘기 이전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종들, 또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이지요. 도장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완전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의 종말의 때에 온전한 구원을 받고 또 환난에서, 무서운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치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런 은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이 축복을 받느냐?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여기 나오는 표현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 누가 이마에 도장을 받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도장을 받아요. 자, 하나님의 종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보통 목회자를 주의 종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고, 다 우리는 주님 이렇게 부르니까 상대적으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은 주인에 비해 대비하면 종인 거지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자, 4절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지파가 쭉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은 혈통적으로 그 핏줄이, 우리가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핏줄이 이어지잖아요. 입양을 해서 키우기도 하죠. 입양을 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출산한 자녀가 있는데도 또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 말고 핏줄이 이어지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그 핏줄로 보면 제일 처음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혈통이 쭉 이어지는 그거를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지요. 그러면 여기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사람들이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쭉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멩이 하나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부터 계속 이어지는 피의 실제적인 혈통, 이거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명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였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다시 부르시는데 12제자를 부르셔서 주님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봐도 요 이스라엘을 혈통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요한계시록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 말씀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의 신실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유대인 혈통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혈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지만 아니다. 사탄의 무리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이 서문학교회를 막 비방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도 올바른 신앙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사탄의 무리들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4절이 아니라 3장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내게 며칠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도 또 나오지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사탄의 회당이다.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은 구절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지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예요. 하나가 서머나 교회,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2교회는 공통적으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혈통적으로 정통 이스라엘 백성,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유대인의 혈통이구나. 아브라함의 혈통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너희는 사탄의 무리들이다. 그러셨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당신의 백성으로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거기가 다 지금의 터키 지방,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이니까 다 이방인들이고 이방인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러신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다시 7장으로 가서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또는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표현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게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 로마서를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많은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밑에 이제 12지파 중에서 12,000명, 12,000명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 지파 중에서 딱 12,000명씩 내가 이마에 도장을 찍어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균적으로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잘 지킨 지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누가 구원을 주는데 내가 한국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33,000명, 프랑스 사람 중에서 33,000명, 중국 사람 중에 33,000명 그렇게만 구원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다.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14만 4천. 성경의 숫자 개념에서 완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완전수. 3이 완전수고 7이 완전수고
10 이게 완전수고 12 이게 완전수고 그 다음에 10, 100, 1000, 만 이 10으로 떨어지는 숫자들은 다 완전수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완전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7 봉인 또 7 천사 7 나팔 뭐 이런 게 다 이제 완전수예요. 완전수 중간에 제가 하나 빠진 게 4도 완전수예요. 4가 죽을 4가 아니고요. 땅에 네 방위, 사방 여기도 나오죠. 네 모퉁이, 귀퉁이에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는다. 그러니까 사방 그러면 동서남북 이거는 동서남북 그것만 말하고 그 사이는 빼놓느냐 그게 아니고 온 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4만 4천은 온전한 수, 완전히 충만한 수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딱 14만 4천 명이고 14만 4천 1명 너는 이제 14만 4천 명에서 딱 끊는 거야.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12명 딱 끊어서 자 번호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번째 누가 있는데 너는 아니야. 12명만 제자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12제자 이름이 나오지만 그거는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어간다. 그래서 12지파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하러 다니실 때 12명만 딱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고 이런저런 다른 사람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숫자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다, 충만하다 그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냐면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예요. 144에다가 온전한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그 보좌를 둘러선 24 장로가 있어요. 24도 온전한 수 12 그거를 곱한 게 또 24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온전하고 충만한 수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 신천지에서 그러잖아요. 14만 4천 명 여기에 빨리 들어야 된다. 신천지 우리 여기를 믿는 사람이 신천지 교회에 나와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나 거기 빨리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이 돼요.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뭐 할 때 선착순 그러잖아요. 선착순 50명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상품을 판매할 때 리미티드 에디션을 상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한정판이에요. 요거는 딱 한정판 1000개만 만든다. 더 이상 절대로 안 만든다. 그러면 그게 귀해지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어요. 모델에 따라서 요거는 딱 전 세계적으로 몇 대만 만든다. 무지무지하게 비싼 차, 수제로 만드는 손으로 만드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요거는 100대만 만든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 10배, 20배 가격 주고도 사는 거예요. 이게 숫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한동안에 우리 신천지 교회 나와야 14만 4천에 든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조금 열정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거기에 휙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가고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었을 걸로 봐요. 넘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또 그들 나름대로 또 뭐 이렇게 둘러대겠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14만 4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아니라 이거는 온전하고 충만한 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늘이 월상 예배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가문마다 온전하고 건강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마다 하나님 믿는 신앙 평생 꼭 쥐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적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 뭐냐면 새 아이들이
믿음과 신앙을 잘 가지고 걸어가는 거,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사실은 목회자, 선교사 뭐 이런 자녀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부모는 그렇게 열심히 평생 목회했는데 자녀는 뭐 한국에 뭐 아주 저명하게 알려진 목회자 중에서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사람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걸 생각하면 새 아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들이 아직 교회 나오지 않고 이런 분도 계실 테고, 하지만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 후손들 예수 잘 믿고 사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부모들 누구나 다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연봉 많이 받고 돈 많이 벌어야지,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늘 더 중요한 게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살려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신앙이 식으면 안 돼요. 늘 신앙이 열심을 가져야 돼요.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크든 작든 하나 봉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잘못되게 뜨거워지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되는 사람들이 14만 4천 그러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열정도 없는데 14만 4천이고 28만 8천이고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14만 4천,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신앙이 열정이 있는데 왜 이단에 빠지느냐? 그거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내가 성경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읽었다, 더 많이 안다, 나는 성경 필사 여러 번 했다, 나는 교회 신앙생활 경력 얼마 됐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뭐다. 이 교만이 열심히 있는 신자들을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신앙은 죽으나 사나 늘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로다, 먹으나 뭐하나 우리는 주님의 영광 우리야 한다. 성경 이런 말씀처럼 신앙은 늘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공로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소박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이게 신앙생활의 정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12월 한 달, 우리 2015년 마지막 달 초하룻 날에 이 마지막 한 달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계시록 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묵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이거 하나 꼭 붙잡고 신앙의 순수하고 거룩한 열심을 가지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이 한 달을 걸어가시고, 특별히 14만 4천을 비롯한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믿는 사람들도 현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리저리 그들은 푼다 그러고 그들은 쪼갠다 그러지만, 그러나 신앙에서 멋부리는 게 위험한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은 주일 성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교회에서 크든 작든 겸손하게 어느 한 부서에서 섬기고, 그러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부족한 점, 교회에 이런저런 못난 점이 전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이런저런 게 좀 부족한 게 있을 때, 야, 이게 뭐 이래.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불평이 돼서 마음에 계속 불평, 불만이 커진다 그러면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거 사탄에 엎어치게 넘어가고 있지.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아실 거예요.
여기 지목사가 얼마나 교회가 잘못된 거, 비성경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그런 걸 싫어하는지. 제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교단, 교계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는 제가 참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직분, 이거를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결코 복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것이니까. 목사부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절대로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수도 없이 들어도 사람 심리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무슨 계급처럼 완장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런 거를 싫어하지만 그런데 제가 또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그래, 인간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어. 제가 또 이 교회 역사를 전공했는데 교회 역사에 완전한 교회가 없었지.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게 제 마음의 영적인 평안과 감사와 기쁨, 요게 없어진다 그러면 그건 사탄의 엎어치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계, 교단들의 비리 같은 거, 야, 그거 제가 알고 있는 거 많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하면서 막 내 주장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사탄의 엎어치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불평, 불만 그러면서 교만이 위장해가지고 내 속에서 계속 자라는 거지요. 성도들이요,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소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고 또는 신앙이 식어지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성경적인 신앙으로 복받는 가문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6번째 봉인 떼고 6번째 봉인 뗄 때까지 무시무시한 재앙이 오는데 마지막 7번째 봉인 뗄 때는 이제 더 무서운 재앙이 계속돼요. 근데 6번째 봉인하고 7번째 봉인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재앙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한 달 멋지게 마무리하고 우리가 11월 추수감사주일 그때부터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기쁨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12월 한 달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 쓴뿌리, 불평, 불만 말씀드린 대로 불평, 불만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누가 조금 미워, 얄미워 근데 그냥 대놓고 나 너 얄밉다 이러면 자기가 이거 신앙인으로서 좋지 않은 거다 그건 자기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성경 자기 신앙적인 경험 이런 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돼서 내가 그 사람 비판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기쁨,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식었다 그러면 누구를 이렇게 잘못됐다. 우리 부서 이거 왜 이래? 그게 자기 핑계인 거예요. 자기 합리화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12월 한 달 감사,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근원적인 감사 이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올해 멋지게 마무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우리 교회 말씀 묵상 순서 오늘 새벽 예배 묵상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 그리고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계속 이어질 여러분의 가문 후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를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경제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회 오늘날의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대상자들,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순서대로 나오시면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신앙으로 인생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셔서 아들, 딸, 손녀, 손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문 대대로 성경적인 신앙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공로로 삼고, 그리고 기쁨, 감사, 찬양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과 그리고 특별히 마음속에 교만이 숨겨진 채로 자라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늘에 거룩하는 종으로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제가 귀한 성도들 안수기도 할 때 주님의 성령이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인과 축복과 기적과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가정 경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들, 딸 후손을 위한 기도 응답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